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길, 구원받은 성도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 교사는 법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그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법은 성경입니다.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율법학자는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는 영생 얻는 법을 묻습니다. 영생이 뭐지요?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건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영벌은 영원히 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영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영벌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은 죄에 대하여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 영벌입니다. 영생을 얻는 법을 이 율법 교사가 묻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1730년 6월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성경 외에는 어떤 책도 관심을 두지 않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웨슬리가 말한 한 책은 성경입니다. 이 고백은 성경만 읽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웨슬리는 이 결심을 하고 나서도 성경책 외에 수많은 의학책, 법률책, 역사책, 신앙서적들을 읽고 공부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결심의 내용은 뭐지요? 이 결심은 그 모든 지식들을 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로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왔고 옥스퍼드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의학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문학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쓴 의학 서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정말 광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또 1749년부터 1755년까지 6년 동안 기독교 문고라고 하는 50권짜리 시리즈를 이분이 썼습니다. 그 책은 감리교 설교자들과 평신도들을 위하여 초대교회부터 웨슬리 당시까지 경건하고 유익한 모든 책들을 번역하고 발췌하고 요약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렇게 광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웨슬리인데 그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 오직 성경만이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광대한 그 지식과 통찰력을 오직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진실하고 합리적인 이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꺼리지 않는다. 나는 단 하나,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분은 이 사실을 한 책에 기록했다. 오, 그 책을 나에게 다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책을 다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나를 위한 충분한 지식이 담겨 있다. 내가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성경과 다른 책은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용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용서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용서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맡으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입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또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시작일 뿐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대체 용서받은 자로 거룩하게 변화된 자로 이 땅에서 변질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삶을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거듭난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 진실한 사랑이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돈을 버는 목적은, 회사에 취직하는 목적은, 자녀를 낳는 목적은,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목적은, 지식을 얻는 목적은 오직 하나, 사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영생의 방법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맞다. 너는 그것을 행하면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가 성경에서 발견한 영생을 얻는 법,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방향을 사랑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는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침판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사랑이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사랑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고치고 바꿔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마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까르디아입니다. 마음은 의도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마음이고 어떤 계획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 모든 의도와 계획이 사랑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을 근심케 하거나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일하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기 위해 행하고 모든 계획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뭡니까? 목숨은 헬라어로 피시케입니다. 뜻은 삶,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사랑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전부 다. 하루 24시간 365일을 사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단 한순간도 미움을 위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라. 이것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뭡니까? 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스쿠스입니다. 뜻은 힘과 영향력을 말합니다.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건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 이 사랑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힘을 쓰고 능력을 쓰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뜻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입니다. 의미는 깊은 생각, 깊은 이해력을 말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과 이해력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또 공격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또 멸시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생각하거나 또는 이 모든 이해력을, 모든 지혜를 동원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 모든 생각, 모든 이해력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삶을 사는 건 천국 가는 영생을 얻은 인생길에서 행해야 될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의도와 계획이,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이, 모든 내 능력이, 내 모든 생각이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거듭난 자가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브라더 형제, 이 로렌스 형제의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부침개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을 살 때 오직 사랑을 위해서 삽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삶,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변함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부족해도 모자라도 나와 생각이 달라도 마음이 달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1992년도에 개봉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보신 분이 계시겠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이 감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 장교 출신 목사 리벌런드 맥클레인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노먼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폴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모범적인 삶을 삽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정의롭고 인정이 많지만 충동적이고 거칩니다. 결국 둘째 아들 폴은 도박장에서 죽고 맙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우직한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과의 이별이 주는 슬픔을 목사님은 홀로 묵묵히 견뎌냅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이 장로교 목사님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먼저 보냈던 슬픔에 대하여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도우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거듭난 우리가 해야 될 언제나 변함없는
한 가지 일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 이해 안 됩니다. 아들 이해 안 됩니다. 딸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이해 안 됩니다. 교회 성도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도 이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시키지 못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해야 될 언제나 변함없는 유일한 일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둘째, 거듭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둘째, 사랑의 삶을 실제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 교사가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하여 옳다고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행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른 것을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는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요, 이 신약의 여리고는 구약의 여리고와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여리고에서 2k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신약의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인데 해수면으로부터 무려 258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1058m를 내려가야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버려두고 갑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헬라어로 헤미타네스입니다. 반쯤 죽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냥 버려두면 자연히 죽게 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는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헬라말로 안티파레르초마이입니다. 뜻은 도로 반대편으로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누워 있어요. 봤어요? 그러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 도로 맨 끝편에 서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사랑해야 한다는 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갑니다. 상처난 부위를 보고 붕대로 싸매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소독합니다. 또 올리브 기름을 거기에 부어서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정성껏 하룻밤을 돌봐주고 다음 날 여관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돈이 부족하지 않게 돈을 아끼지 말고 마음껏 돌봐주고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그 돈을 얼마든지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천국을 가는 인생길을 거듭난 성도들이 가고 있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한국전쟁 때 얼마 전 우리 6.25 6월 25일을 지냈는데 한국전쟁 때 우리 민족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입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한국전쟁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도 만난 우리를 도와준 여러 증언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흥남 철수작전은 미군 10군단 병사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작전입니다. 미군이 함경남도 장진호까지 올라갔다가 중국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다가 고립됩니다.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한 겁니다. 위로도 올라갈 수 없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흥남부두로에 모여서 군 병력을 배로 철수시키는 작전이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그런데 그 흥남으로 공산 치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20만 명이 몰려옵니다. 이들을 구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작전 총책임자였던 알몬드 군단장은 미군조차도 탈출을 다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난민 수송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역관이었던 현봉학 박사가 간청을 합니다. 현봉학 박사는 목사님 아들이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세브란스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을 맞이해서 이 알몬드 군단장의 통역병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이 여기서 떠나면, 미국이 저 사람들을 버리면 저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총에 맞아 죽든지
죽창에 찔려 죽든지 다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알고 미친 듯이 알몬드 군단장을 설득합니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울며 눈물로 설득합니다. 결국 알몬드 군단장이 하루의 시간을 주고 4,000명을 구하자 이렇게 계획을 허락합니다. 그 후에 헬기를 타고 이 알몬드 군단장이 상황을 살펴보다가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미군 배에 오르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배를 향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생각을 바꿉니다. 모든 피난민들을 다 구출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구출 작전을 실제로 지휘했던 사람은 포니 대령인데, 이 포니 대령은 피난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배에 있던 모든 무기들을 다 내립니다. 탱크를 다 내리고 장갑차를 다 내리고 거기에 피난민들을 다 태웁니다. 모든 배가 떠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리디스 빅토리아라고 하는 배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배는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의 선장인 라루 선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태웁니다. 이 화물선의 정원은 60명입니다. 그런데 이 화물선에 14,000명을 태웁니다. 선실, 갑판, 창고, 기관실, 사람이 태울 수 있는 곳은 다 태우고 그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게 아닙니다.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갑판에 또 지하 창고에 태우는 데만 16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16시간 동안 사람을 태워서 3일 동안 항해를 해서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14,000명이 탑승했는데 한 사람도 안 다쳤다는 겁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그 배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미군들은 그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무려 14,005명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3일의 항해를 마치고 안전한 곳으로 도착했던 것, 신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메리너스 빅토리오호의 선장이었던 라루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카톨릭 수사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한국 전쟁에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은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끝맺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진짜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듭난 성도들은 사랑을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을 향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사랑을 위해서 시간과 능력을 사용하고, 사랑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돕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성도를 두시고 교회를 두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